20장 35절, 36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 광야를 지나 머물렀던 산, 시내산. 보통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해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 시내고요. 그 바라는 어디냐? 시내산으로부터 동쪽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여보낼 줄 알았더니만 그들이 1년 넘게 머물러 있었던 시내산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뭐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고 각종의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행하면서 떠나라. 이제 다시 떠나라. 이거였어요. 자,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자, 가나안은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해 보이지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남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내려올 때 3개월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제가 2014년인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2004년이군요. 벌써 이렇게 2014년이 아니라 2004년이에요.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바란 광야를 가는데 그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못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시라. 뭐 그때 제가 아직 미국을 못 갔을 때, 미국 못 갔다 하면 대부분 다 미국 못 갔다 왔죠. 그랜드 캐년 가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라. 다 가보고 싶다고 그랬죠. 이 바란 광야가 리틀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처럼 골짜기를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는 와 감탄만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여러분 지금 버스 타고 에어컨 틀어놓은 버스 타고 가지만 그들은 이 뜨거운 햇볕, 아무것도 없는 바위만 있는 바위 골짜기 사이사이를 갖다가 뚫어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 하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야. 주여 그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내산을 나왔을 때만 해도 그들은 다시 부푸른 꿈이 생겼어요. 아, 율법을 주려고 우리가 시내산에 잠깐 머물렀나 보구나. 이제 다시 출발하라고 하니까 이제 가나안이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겠지 그랬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광야는요, 이전에 시내산 밑에는 중턱 밑에 그래도 그늘이라도 있었지 바란 광야는 이건 그늘도 없네. 물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주셨고 밤중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말입니다. 자, 이 시내에서부터 바란 광야까지 가는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 출발하면서 몇 가지 출발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걸 오늘 말씀 중에도 좀 하나씩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로요, 그들을 출발시키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요, 은나팔을 불어라 그럽니다. 은나팔을.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들이 1년 넘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떠나라. 법궤도 얻었으니 10계명 돌판도 얻었으니 떠나라 해서 그들이 떠나는데, 떠나는 것을 출발을 뭘로 알리느냐 하면 은나팔을 불어서 알려요. 말 그대로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길다란 나팔이에요. 그걸 갖다가 두 사람이 불어요. 제사장 2명이 불어라. 아론 제사장, 즉 모세의 형이 대제사장이고 그에게 아들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 4명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단에다가 불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사용해서, 불이 꺼져서 원하지 않는 불을 사용해서 제단에 올렸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레위기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법을 하나 딱 붙여놔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앞에 있던 두 제사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제단에 꺼트리면 안 되는 불을 꺼트리고 꺼트려 놓으면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번제 바쳤던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무 데서나 불을 갖다가 붙였다가 두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셋째와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에게 은나팔을 주어서 두 아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에게 이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많았거나 그러면 나팔을 여러 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불어요.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행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나팔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은나팔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양각나팔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뿔로 만든 거. 사슴의 뿔, 수양의 뿔로 갖다 만든 거죠. 그 나팔은 보통 희년이나 나팔절, 새해를 날릴 때 부는 나팔이고 이 은나팔은 행진할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행진할 때 부르는 이 나팔을 갖다가 그들 앞에 불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떨어졌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나팔로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왜 그들은 나팔 소리를 알고 있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우레가 번쩍번쩍거리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냐면 나팔 소리가 나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머물러 있고 한 명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는 동안 여기 넘어오지 마 그렇게 말할 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즉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이고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모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가 뭐로 들려야 돼? 나팔 소리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천군천사처럼 나팔 부는 사람, 제사장처럼 나팔 부는 사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죠. 즉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촉각을 갖다 곤두세우고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촉각을 갖다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모든 오감 육감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 예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제 행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소리는 행진하라는 거고요. 어떤 소리는 멈추라는 것이고요. 어떤 소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0장 앞에 부분에 보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오늘 말씀 민수기 10장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다시 은혜로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자, 은나팔 소리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을 다 모을 때는요 두 사람이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나팔 소리를 짧게 불러요. 빠 이렇게 짧게 불러요. 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회중을 모으는구나. 그래서 성전 앞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새벽에 뭐 했어요? 새벽종 쳤어요. 예배 시간 전에 새벽종을 치고 예배종을 쳤어요. 그러다가 좀 바뀌어서 앰프를 달아놓고 이 앰프에서 막 음악도 틀어 성경 찬송도 틀어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인가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저 그거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요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내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은 못해요. 그렇죠? 그거 했다가는 금방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이들도 이 음나팔 소리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나팔을 한꺼번에 짧게 부르면 모이라는 이야기고 한 개만 짧게 부르면 천부장들만 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이 한꺼번에 다 움직일 때는 크게 불러요. 두 개가 크게 불러요. 그러면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접을 실어 나갈 때는요 끊어서 불러요. 빵빵빵 이렇게 끊어서 부르면은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의 날 절기 때마다 그 제물 위에서도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자.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부장만 모여라 하나 불렀더니 착각해가지고 두 개 불렀나? 나도 가야 되나? 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자 크게 계속 부르는데 이 예배 드리자는 건가? 예배 드리러 혼자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요.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면 백성들은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그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복받은 교회가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에 품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에 온전히 100%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때에 따라서 맞춰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 신호였어요. 구름이 떠야 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멈춰 있어야 돼요. 그게 1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구름이 움직여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부는 이때에 구름이 움직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은 그들을 갖다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인도하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구름 기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뭐 하는데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움직이라 하는데 움직여야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제발 말입니다. 제발. 여기서 보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방법이 나와요. 처음에 유다 지파 그룹이 앞장서고 세 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룹이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가고 그들은 뭐 하는 거냐면 성막의 천막과 기둥을 책임지는 사람이요. 그 짊어지고 쫓아가고 그 뒤에는 루벤 지파 그룹이 가고 시몬과 갓지파까지 세 개 지파가 그 뒤에 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가고 고앗 자손은 뭐 하냐면 성막 안에는 각종 성물을 갖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또 쫓아가고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단 지파 그룹이 가고 그러니까 지파들이 네 개로 나누어져서 가고 그 사이사이에 성막을 갖다가 움직이는 레위 지파가 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맨 앞에 뭐가 섰어요? 모세가 서고 제사장이 서고 나팔을 불고 쫓아가는 거예요. 뭘 쫓아서? 구름 기둥을 쫓아서 일사천리로 이들의 이 모임에는요, 야 왜 내가 앞장서면 안 되는 거야? 나 앞장서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았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도 바로 그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방법도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중요해요. 자리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그냥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나팔도 불었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됐지. 근데 갑자기 모세가요 호밥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호밥 이리 오시오. 호밥이 누구냐면 자기 처남이에요. 자기 처남인데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고 있을 때 결혼했단 말이죠. 모세가.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이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 살았어요. 이 미디안 광야가 바로 시내 광야 근처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가이드가 되어주시오. 아니 구름기둥 쫓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또 여기서 가이드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호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알아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호밥이 안 된다. 나 못해. 그러니까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 당신은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도 알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만 해봤기 때문에 광야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잘 아는 당신이 리드해 주세요. 교회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원사님들이 초신자들을 잘 리드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인도해 주세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만큼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잘 리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그래서 모세와 같은 마음이 사실은 필요해요. 정중하게 간절함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 능력과 지혜 있는 자들을 잘 골라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복을 당신에게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실 때에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압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존중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재직으로, 이런 직분자로, 이런 신급으로 일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여러분께서 허락받은 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복을 당신들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말을 들었으니 호밥이 떠나겠어요? 못 떠나지요. 아니나 다를까 호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호밥이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안 나오고요. 나중에 사사기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죠. 그때 보면 호밥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을 인도에 가서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았구나. 그러면 그들을 잘 인도해서 같이 천국 가서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의 상급 받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동력을 활용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신인, 협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수님도 그래서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워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호밥에게 복 주기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은나팔을 불고 구름기둥이 앞장서고 호밥이 앞에 가이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 앞장서 가는 겁니다. 자,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행하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같이 영의 양식처럼 육의 양식도 항상 이루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어깨에? 주의 종의 어깨에 메어 주어서, 그 주의 종의 어깨에 메어 있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 가운데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따라오시면 돼요. 어느 분이 상대방 차가 차선 위반을 갖다가 하고 달려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네요. 저는 한 번도 내 차가 고장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상대방이 차선을 위반해가지고 내 차로 달려온 적도 없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1년 360일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셨으니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대단하고 놀라운 이 기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법궤를 앞세우는 거,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하더라.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근데 멋있는 기도를 해요. 저도 이런 기도 하려고 이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 우리가 행진할 때, 우리가 지금 나팔을 불고 구름이 움직이고 법궤를 세우고 호박을 앞세우고 행진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할 것이고,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면 그 행진을 멈출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여호와의 임재하심, 즉 임마누엘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앞서서 그 대적들을 대신 진멸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멈춰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할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넋쭉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네덜란드 여인이 있죠. 이분은 그 2차 대전 때 소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수용소에서 오진 고문을 다 당했던 분이에요. 잡혀가기 전에 숨어 있었는데, 집에 몰래 숨어 있었는데, 집이 2층이에요. 2층에 이제 누나, 언니랑 같이 있고 밑에 이제 부모님이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달걀달걀 자꾸 소리가 나서 부모님이 부르는 줄 알고 2층에 있다가 둘 다 내려왔어요. 밤에 내려온 사이에 갑자기 사이렌이 불더니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올라가 보니까 천정이 뚫렸어요.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코텐붐 여사가 그럽니다. 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었으면 죽을 뻔했네, 이렇게 말하니까 언니가 말합니다. 만약에는 없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행진해야 할 때는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가나안이 아니라 갔는데 또 뭐더라고요? 또 바람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보다요 더 어렵고 힘든 고비가 우리 앞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신의 산보다 더 힘든 바다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미래가 항상 무지갯빛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세상은 그런 곳이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지나친 기대, 세상에 어떤 목매달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충성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아버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계시어서 우리가 행진할 때는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멈추었을 때는 우리와 함께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